뜻입니다. 영접, 모셔드린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로부터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몸을 입으시고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영접의 계시성을 봅니다. 영접의 계시성. 그 첫째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접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18절에 보니까 심판을 받았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입니다. 정죄는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한 게 정죄예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 정죄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지옥이 심판이다 하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예수 믿는 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영접의 은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 참기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슬픈 일이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비치는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슬픈 현실입니다. 영접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영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오늘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 가지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 첫째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의 지배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끌어가야 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어렵죠. 속상하죠. 답답하죠. 없죠. 괴롭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 주인이 예수님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주인이 내가 되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가정 생활이 힘들어요. 목회가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주인이 내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요즘 황혼 이혼이 많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정신 차려서 그래요. 근데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죽으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 초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힘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인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수레바퀴의 중심이 축이죠. 축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살을 예배, 기도, 헌신, 충성, 선교, 교제, 말씀, 성령 충만 이런 것이 살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수레바퀴가 크죠. 크면 클수록 삶의 시험의 웅덩이, 환난의 웅덩이, 고난의 웅덩이를 쉽게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레바퀴가 전부 찍어. 코로나 때문에 아주 더 찍어버려. 그러니까 이만 주먹만 하니까 웅덩이만 되면 쑥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중심의 축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자꾸 커지니까 웬만한 웅덩이만 나가지고. 그렇죠. 그 차들이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을 때 바퀴 큰 트랙터 같은 거 하나 끌고 오면요, 그냥 끄집어내더라고. 바퀴가 크니까 바퀴 없는 아주 아예 이렇게 탱크 바퀴처럼 이렇게 그 네일로 된 거 이런 그런 바퀴가 있으면 빠지지도 않죠. 중심축이 예수님이 되고, 또 하나는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뜻이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래 뒤집어 엎고 못 살겠다 그렇게 하고 갈라서자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뜻이 바뀌어야 돼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참 솔직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알고 얼마나 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우셨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이거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진짜 솔직하시잖아. 나는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진짜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조금씩 줄대요. 오늘도 1,400명 조금 넘었대.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예수님이고요.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고요. 뜻이 예수님이라면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내 뜻대로 신앙생활해. 내가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할렐루야가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피곤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속상하면 예배도 중단하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홍성기 장로님 기도 준비 잘했대. 어디 계셔? 기도 한 만큼만 살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아. 진짜 기도 잘하대. 어쩌면 그렇게 구구절절히 설교 같아, 기도가. 정말 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기도 한 만큼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못 살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 뜻대로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다녀야 되겠습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했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 아,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을 좋아해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읽어요.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계명 두 번째가 뭐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형상이 없어. 이 십자가가 형상이거든요. 이 십자가, 어떤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 처음 오면 십자가 앞에서 이러더라고. 십자가 앞에서 이래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명절 때 우리 형님 댁에 갔더니 누가 선물했다고 십자가를 이렇게 선물 아주 멋있어 아름다워.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있더라고. 눈에 확 들더라고요. 크루즈업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형님,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형님, 저 십자가 저 카톨릭적인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누가 선물했는지 참 좋은 거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천주교에 가면 전부 십자가 형상이 많아. 마리아상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형상을 거부해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이 안 달려 있죠.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너무 우리는 십자가가 미화돼 가지고 이런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야. 목걸이 십자가, 금 십자가 이런 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장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십자가는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큰 교회인데 아주 나무로 이렇게 했더라고. 아주 원색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고난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근데 이게 전부 십자가가 미화되다 보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죠.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주인이 내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형상, 이 사실 인형도 형상이거든. 인형을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게 형상은 자꾸 사람들이 섬기려고 그래. 형상이 이 땅에 딱 한 번 오셨어요. 오셨는데 3년 반 공생에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형상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요. 사랑 뭐 이런 게 속성이죠. 지정의 이런 게 속성이죠. 전지 이런 게 속성이죠. 아브라함이 창조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물 이름, 생물 이름 다 지라고 그랬다고. 식물 이름. 근데 어떻게 짓나 하나님이 보셨어. 얼마나 이 사람이 전지에 가까웠다고요. 전지, 전능.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 아들 셋을 딱 낳을 때는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끝난 거예요. 사람은 자기 닮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우리 뒤에 우리 예찬이가 앉아 있는데 옛날에 엄마가 예찬이를 안고 있는데 지나가는 엿장사가 걔 아빠 닮았지 그랬어요. 엄마 안 닮았으니까 아빠 닮은 거, 걔 아빠 닮았지 그랬다고. 근데 사람은 자기 닮은 걸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해. 이상하게 안 좋은 것만 닮아 자식들이. 이게 죄성이라 그래요. 자기 닮은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나 닮았으니까 내 새끼 맞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형상이 딱 한 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부활 승천하시고 나셔서 이제는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신, 가, 지오디가 대명사 지오디가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귀신, 잡신 얘기할 때는 전부 소문자 지오디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잡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옆 사람 쳐다봐. 이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참 문제가 뭐냐면요 이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큰 교회하고 자기하고 동일시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이런 큰 교회, 너무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마치 그 교회하고 자기하고 동일시, 예수님하고 동일시해야지. 그러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가고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지옥 가냐? 아니에요. 천국 가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지는 하나님만 아셔.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언교회에 붙여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담임 목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40절 그랬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이게 영접의 계시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는 인정하고 작은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 훌륭하면 남의 교회 목사님도 훌륭하고요.
내 새끼 훌륭하면 남의 새끼도 훌륭한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그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 점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여기 있는 이경 목사 욕하지 마세요. 저를 욕하면요, 예수님을 욕먹이는 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남 얘기하지 마세요. 옆 사람 욕하면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교회 목회자 흉 보고 사모 흉 보고, 그런 분이 어디 가면 내 흉은 안 보겠어요? 나한테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겠어요? 예수님은 영접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를 영접하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집에서도요, 남편 알기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영접해야 돼요.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내 알기를 우습게 보지 말고 그도 영접해야 돼요. 멀쩡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만 영접하지 말고,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침례 요한을 영접하면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가까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보세요. 41절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조금 어렵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 얘기는요, 쉽게 말하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짓을 하려면요, 담임 목사부터 영접해 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담임 목사부터 영접해 줘야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받는 상을 받고, 이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영접해 줘야 돼요. 서로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성도도 영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영접해 줘야 돼요. 집사님들도 영접해 줘야 돼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영접하면 그 사람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유다 왕국 말기의 예언자죠. 눈물의 선지자요. 진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이 멸망한다. 누가 이걸 설교하고 싶어요? 누가 이걸 선포하고 싶어? 너 죽는다. 이 얘기를 누가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짜 선지자들, 왕들, 유다 민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네가 왜 그런 흉한 예언을 하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국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돼서 잡혀가라. 이걸 예레미야가 선포하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코로나 시대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욕하고 핍박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설명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근데 우리는 복의 근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 아니에요. 반대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받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아요. 대표적인 예가 두 왕이었죠. 하나는 애굽의 왕.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가 되게 이뻤어. 사라였어요. 그때는 참 이뻤어요. 난 안 봤거든 한 번도.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미스 히브리 에벨이 히브리 건너오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 건너 유프라데스 강 저 강 건너에서 왔다. 그래서 히브리 건너오다 에벨. 근데 너무 이쁘니까 야 혹시 바로 왕이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내 누이라고 하자. 누이 사실 맞아요. 이복 동생이 맞거든요. 맞아. 그런데 사라도 참 착했어. 나 같으면 이런 그러고 발로 차고 안 살 텐데. 아니 내가 당신 부인이지 나를 그래 누이라고 속이라고? 그랬을 때 사라는 제가 볼 때 순종형이야. 순종형.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천사 셋이 나타날 때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씻으시고 잡수시고 가시라고 나그네를 대접하잖아. 그때 사라가 지금 뜨거워 죽겠는데 무슨 손님 대접하느냐 그랬을 거야. 근데 아마 그렇게 안 했어. 근데 사라가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껴안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간 바로에게, 그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속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빨리 사라를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안 돌려보내면 내가 널 죽일 것이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데리고 가라고. 왜 우리를 속였느냐? 아브라함이 나 죽일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고.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앞으로 이거 훈련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해줘야 돼요. 아멘.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끌고 나와야 돼요. 은혜로 나와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때 태환이가 요즘 계속 교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를 데리고 왔어. 제 친구를 교회에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야, 이 코로나 시대에 태환이 대단해요. 존경스럽더라고. 근데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영접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내가 복의 근원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서 내가 축복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삶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오늘부터요, 다른 교회 목회자들, 다른 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 그분이 개척교회 목회자든 큰 교회 목회자든 내 교회 목회자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조차도요, 그 사람이 예수 피로 거듭난 백성이고 값을 지불하고 사신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접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자, 우리 42절 읽어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는
영접의 은혜, 40절 말씀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네 번째 말씀은 오늘 42절 말씀은 한층 더 넘어가지고 작은 자, 소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30년 친구인데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대. 진짜 대단해. 여러분, 남 밥 사주면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자, 주먹 져보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내놓고. 손 없는 사람 안 해도 돼. 자, 왜 안 내놔? 손 내놓고 주먹 져보세요. 자, 이거 지면요,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어. 그렇죠? 자, 펴보세요. 남도 먹고 나도 먹어. 하나님이 편손에 주지. 주먹 쥐면 아무리 사탕 줘도 못 받아. 편손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얻어만 먹지 말고 오늘부터 대접하세요. 아멘. 누가 낼까 눈치 보지 말고. 가면요, 다 먹긴 먹었는데 이제는 찜찜해. 여러분, 손 대접하면요, 천사를 대접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물질의 복은요, 움켜져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기 소자, 작은 자는 누구냐? 소외된 자,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덥고 추운 사람.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해요. 우리 지난번에 할아버지 할머니 섬기지 못하니까 우리 소외된 취약계층들 섬깁시다. 그래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3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돈도 많이 남았대 보니까 딱 써서 붙였는데 그래가지고 또 주기마다 또 이렇게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패 준다고 나보고 오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쑥스러워서 안 간다고 최장로님하고 몇 사람 같이 갔죠. 갔는데 내가 물어봤어. 감사패 받는데 교회 애들 온 교회 있던가 했더니 교회는 없고 다른 단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양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시용 오동장님이 여자 분인데 한번 와서 그러잖아요.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희의 물건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구제입니다. 가난한 사람 이웃 돌보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고요. 물질에 복받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데 안 가지고 가. 못 가지고 가. 우리 장모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우리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벌써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셨는데 문고리 신방이라고 이제 주부 갖다 문고리에 걸어놓고 초인종 눌러서 받으면 잠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는데 저보고 그래요. 사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신방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꼭 감사한 거 마세요. 그랬더니 봉투에다가 내가 조금 돈 좀 넣으려고 하는데 그럼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처제가 그저께 전에 이제 목사님 다녀갔는데 제가 전화했더니 처제가 얼마 더 넣으라고 가르쳐 줬대. 나보다 더 믿음이 좋대. 나는 차마 그 얘기는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잘 섬겼는데 마침 여자 전사님이 같이 또 신방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여자 전사님도 얼마 금일봉을 드렸다고 해서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은경이가 그러면서 눈물 나는 얘기하더라고. 우리 은경이가 엄마 안 하고 찜찜한 것보다 하고 기분 좋은 게 좋아요. 그 말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대. 안 하고 찜찜한 것보다 하고 기분 좋은 게 좋다고. 내가 아주 눈물이 핑 돌 때요. 정말로 참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게 이게 엄청 큰 복이에요.
섬기는 일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밥 한 끼 산다고 커피 한 잔 산다고 내가 내 저금통에 돈이 마르는가요? 다음에 누군가가 또 대접하고 또 대접하고 그러다 보면 돌아가면서 결국 내 거 내가 먹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볼 때요, 우리 교인들도 멀었어. 혹시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받고 11조 한 사람 손 들어봐. 안 들어도 돼. 어떤 분은 재난지원금 나오니까 밥 먹자고. 재난지원금 받고 밥 먹자고 제일 많이 하면 우리 김진석 집사님이요. 얼마나 밥을 잘 사는지 몰라. 여러분,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살아요. 없어도 손대접하는 분들은 참 잘해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의인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들을 섬기고요, 영접하면 그분의 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결론으로요, 마태복음 1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재림이죠.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십니다. 그때 모든 민족을 모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별합니다. 오른편에 앉을 자와 왼편에 앉을 자를 구분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오른편에 앉을 자는 양이고 왼편에 앉을 자는 염소예요. 근데 오른편에 앉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앉을 자들에게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소자죠. 이런 영접을 하게 되니까 그게 예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 그래서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렇게 남을 잘 섬긴 거예요. 염소들을 왼편에 뒀습니다. 염소들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슬프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박인수 권사님 엊그저께 오셔서 그러시더라고. 고모를 섬기는데 이제 요양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요 겁이 벌떡 나요. 우리는 예일까요? 갑자기 찾아오면
갑자기 치매가 찾아오면 내가 농속에다 넣은 돈, 땅에다 묻어놓은 돈 누가 좋아할까? 여러분, 내 거 다 팔아서 남출하는 게 아니라 좀 오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요. 우리 영접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요. 복이 되고 특별히 기뻐. 대접해. 대접하면 참 행복해.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죠. 참 기쁘다. 이 섬기면요. 그렇게 좋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부터 손대접하기를 힘쓰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축복해